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슬픔이 나를 잡고 있죠. 그래서 슬픔의 삶을 살게 되죠. 슬픔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이 잘 안 되죠. 슬프면. 여러분들은 오늘 또 기쁨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슬픔이 있는 분들은 기쁨을 찾으세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또 복음을 듣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에 빠져서 죽어갔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교만병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완전 교만병에 들려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것들은 다 혼혈 민족이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에 가지를 안 해요. 가지를 안 해요. 그게 완전히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텄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수가성 여인이 말씀 듣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는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터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글이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고 막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축복이에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네 좋다 내 좋다 이런 식으로 사귀지 말고 사람을 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 반드시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돼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그 사람들 쳐다보듯이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니까. 저거는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만심에 가득 찼어요. 자만심이 아주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저것들은 선민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것들 다 죽여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그 민족을 부르시고 먼저 세운 거예요. 자,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되지 않으면 내가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거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게.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만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하고 잘 유대 관계가 안 돼.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그 나라 가면요, 흑백이 딱 갈라져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은 블레셋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까만색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옷도 까만색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하얀색이거든요. 딱 가면 이게 딱 분리돼 있어요. 물통 자체도 딱 분리돼 있거든. 저 팔레스타인들, 저 사람들은 까만색, 자기들은 하얀색, 이렇게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름대로 이념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하고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러냐?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까? 강대국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최고로 영적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그게 지식적으로는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멍청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세상을 정복할 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도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늘 자신들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자신의 틀에 갇혀 있으면요, 얼마만큼 본인이 힘드냐? 본인 자신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틀에서 빠져나오세요.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혹시 틀에 갇혀 있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 우리 자신들이 자칫하면 이런 틀에 딱 매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딱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래된 거예요. 이게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질화가 됐어요. 이게 체질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못 받아가지고 이게 세계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세계관으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세계를 보니까 다른 거지. 혹시 여러분들도 자기가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떤지를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의 세계관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나도 보는 이게 눈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보면 모든 사람이 뭡니까?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은 지옥이 쓰레기통이지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한 사람도 쓰레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달은 거예요.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핍박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이 빌립 집사가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다 가라겠고 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증인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거는 언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계관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이게 보는 개념이 완전히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구 덩어리는요, 딱 두 개로 딱 갈라져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보는 눈이 그래. 보수고 진보고 여러분들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뭐냐?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돼. 우리는 세계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면 그 자체가 전부 다 성경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뭐 했습니까? 절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계관이 복음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요. 다른 사람은 무당집 안 갑니다. 그 목사라도 안 가요. 간 줄 압니까? 안 가. 절 그런 데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요. 응? 왜 갑니까? 복음도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해야지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이념을 박살 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나 예배의 장소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박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며 재앙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목표와 주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이 빌립 집사가 흩어져 가지고 들어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갈 생각 안 해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빌립 집사처럼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있는 지역에서 진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벌러 가갖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지대가 돼요.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에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요, 영적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뭐 정신 문제, 막 질병. 저는 이 지역을요, 저는 영천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질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 병자들 수도 빽빽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병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 심각해요. 곳곳에 절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산 들어가는 모든 산마다 다 절이 있어요. 그리고 뭐 무당촌 있지, 또 정신병원도 있죠. 이 지역입니다. 특성이.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빌립 집사가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보여져요. 베드로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진뱅이가 무엇이 필요한 것까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안진뱅이 같은 영적 문제, 고통받는 자, 많은 시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빌립 집사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심을 해야 돼요. 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심.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영적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걸 잘 보면 여러분들이 답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삶이 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박을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24시 도박 생각합니다. 24 도박이야. 이게 도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딸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도박꾼, 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무슨 꾼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완전히 기도하는 기도꾼이 돼야 되고, 우리는요 복음 누리는 꾼이 돼야 돼. 그 24에 버려야 돼. 그래야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이 영적 상태는요 어려서부터 그게 쫙 나에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그 깔려있는, 역사적으로 깔려있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당연한 결과, 이 복음 증거.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내가 안 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거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받고 가는 데마다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복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죠. 절망이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내게 있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장 증거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증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 따라서 증거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메시지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완전히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가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죠. 완전히 영적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서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증거 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막 증거한 거예요. 영전을 살리려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 전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훈련 잘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얘기 못해. 전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죽어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안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든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생각, 마음, 영혼 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치유의 명령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이 많이 곁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잘 보면 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마음으로 이제 와서 행동을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요, 나의 영혼에 박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나는 죽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박혀버립니다. 그게 나중에는 영으로 이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과 틀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그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 상처가 내 속에 착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다 치유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 많은 그 목회자가 있어요. 미국에도. 그래가지고 제프리 해튼의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사회학자 제프리 해튼은 미국의 10,000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7,441명이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였냐?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87%, 감독교회의 성직자들의 95%,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82%, 미국의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67%,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77%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2%, 감독교회 37%, 연합장로교회 47%, 미국 침례교회 33%, 미국 루터교회 14%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또 귀하는 예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감리교회의 60%, 감독교회의 44%, 연합장로교회의 49%, 미국 침례교회의 34%, 미국 루터교회의 19%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각한 겁니다.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다 죽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귀하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감리교회의 51%, 감독교회의 30%, 연합장로교회의 35%, 미국 침례교회의 33%, 미국 루터교회 13%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런 목사들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해답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돼야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요, 엄청나게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 세계 교회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 세상의 우상, 무당, 무속인들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 이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타로 가지고 점칩니다. 근데 그것들을 막 이게 공영 방송에 막 내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말이죠. 점치는 거 막 내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답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막 뭐 지식인이건 뭐 정치인이건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목사도 뭐 선교사도 뭐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막 그런데 관심과 중심을 두고 막 빠져 들어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종교가 부강하고 막 종교는 막 우죽순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상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해답으로 가슴속에 팍 박혀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갖고 나의 영적 상태조차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야 개인 치유에 일어납니다. 사단은 이 개인을 붙잡고 어디 갑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해요? 지옥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영적 문제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상과 미신, 점술 여기에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가중시켜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도 살리고 그래야 저 귀신 들린 저 현장들을 살려내는 거죠.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하지만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귀신을 믿지 않는 그 목회자들 전부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사단이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도 안 믿고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 탄생한 것도 안 믿고 성경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믿는 거는 그런 거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우리 서로 공동체 하자, 잘 살고 잘 먹자, 뭐 그런 거는 믿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난 목회자가 진짜 참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문제도 있고 또 나라적으로 당하는 문제도 있고 세계적으로 당하는 문제. 이 땅에는 문제가요 산디 있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더 많아요. 왜 많습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답을 얻으라고 그리고 응답받으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해답이요 영원한 답이요 영원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것이고 다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왜 우리에게 문제를 앞에다 갖다 놨습니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갈등 같은 것도 때로는 이게 확 내려가지고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저주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의 그 영적 저주가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들, 흑암이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받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적으로 말씀을 받지 마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말고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세요. 내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 그랬어요. 말씀 받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고 응답 받는 길이 뭐야? 순종이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귀신이 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병 또는 때로는 질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막 낙심될 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막 원막이 막 나올 때, 막 순간적으로 막 힘이 쫙 빠질 때, 뭐 이런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게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때 귀신을 꺾어야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꺾어야지 원망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내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리고 막 불신하게 빠져라. 이게 귀신의 역사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들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신 떠날 때요, 보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질러 이 귀신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막 악을 막 씁니다. 그리고 막 입에서 버금을 막 품도록 만들어. 그리고 막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 삶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완전히 꺾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막 중풍병자, 이게 치유 안 돼. 중풍병 치유되기 힘듭니다. 이 걸리면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게 되고 이 성에 막 큰 기쁨이 넘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기쁨이 있어야 살지. 우리가 막 기쁨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기쁨인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요 축복인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 빨리 내가 지금 이 복음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 증거는 성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면요,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복음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영적으로 죽게 돼요. 이거 깨달으세요. 복음 가진 자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그것,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념과 사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큰일 난 게 뭡니까? 이게 한쪽 만약에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쪽에서 또 뭐합니까? 막 서로 막 싸웁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가 이 이념에 이게 묶여가지고요, 이 틀에 묶여가지고 큰일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만이 그 이념을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쫙 바뀌어 있을 겁니다. 빼내야 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사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야지,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 버릴 거야.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사상이 무너져 버렸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상태, 그 지역의 귀신 들림, 질병, 그 지역의 사상 다 무너진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서, 모든 마음의 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생각의 병에서 오늘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기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그런 삶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참된 진리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